원하시는 그 거룩의 모습과는 너무 간극이 크기에 매번 낙심하다가 지치고 주저앉게 되어버리는 우리의 모습에 실망하기 때문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나는 너무 다르기에 교회에 와서 말씀이 은혜가 되고 힘이 되어야 되는데 매번 잘못 사는 것 같은 그러한 죄책감을 가지고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거룩하게 살지 못했던 나를 자책하고 채찍질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 잘못된 이유입니다. 그로부터 벗어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다른 것이 아니라 따라갈 수가 있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너무 묵상하지 마시고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쫓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은 너무 선한 곳이었고 죄가 없는 곳이었고 그런 곳이었는데 이 세상은 지금 죄가 너무 많단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거룩하게 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우리가 배운 영적 진리와 살아가는 현실의 갭이 너무 크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어쩌면 거룩함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지켜보시고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부담이 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시편 139편에 7절에서 1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굉장한 은혜가 담긴 말씀이죠. 근데 이러한 말씀조차도 누군가에겐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거룩이 어렵다라고 외치는 청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내가 가지 말아야 할 장소에 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좀 나를 안 봐주셔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는 청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가수 비의 노래였던 태양을 피하는 방법이라는 노래 아시나요? 너무 옛날인가요? 방탄소년단밖에 모르시. 80세대는 아시죠? 저와 같은. 예. 태양을 피하고 싶어서 아무리 달려봐도 그다음 태양은 계속 아까 연습을 했는데 여기까지. 이걸 개사하면 어떻습니까? 옛날에 우리 대학부 때 청년생활 때 개사하잖아요. 주님 좀 피하고 싶으면 주님을 피하고 싶어서 아무리 달려봐도 주님은 내 위에 항상 계신다는 거죠. 좋아하지만 어려운 관계가 지속된다라는 거예요. 좋아하는데 좀 피할 땐 피하고 싶은데 항상 따라다니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 너무 힘들다라는 겁니다. 전에 이런 예화가 있었어요. 목양교회가 아니라 전 교회 상황입니다. 전 교회. 전에 교회에서 교역자 및 직원들 수련회를 가요. 그렇죠? 강원도로도 가고 속초로도 가고 그래서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식당을 가서 이제 보통 자리를 잡잖아요. 그럼 담임 목사님께서 제일 먼저 앉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부목사님들하고 직원들하고 이렇게 막 앉죠.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 주변으로는 아무도 앉지 않는 현상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알죠. 사장님 옆으로는 아무도 안 앉는 그러한 현상들이 전 교회에서도 일어났었다라는 겁니다. 존경은 하지만 가까이 하기는 어려운 그러한 상황들. 우리와 주님의 관계도 그렇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피하고 싶은 마음들. 근데 그것은 거룩의 본질적인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주님과 같이 거룩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거룩은 우리 안에 있는 우상숭배의 문제와 음란의 죄를 끊어낼 때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아멘.
이 구절만 보면 잘 이해를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구절은 20장 초반에 등장을 했던 전체 내용, 18장부터 등장을 했던 전체 내용을 이렇게 요약해서 이렇게 드러낸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8장부터 20장까지의 말씀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우리 일반인들에 대해서 백성들에 대해서 성결법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앞에 나온 우상 숭배와 근친상 간의 문제의 죄를 다루고 있는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근친상 간의 죄를 행하고 있는 그 이방인들과 같이 너도 행하면 내가 반드시 이것에 대해서는 끊어내 버리는 심판을 보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중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의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요 정도는 그래도 용서해 주시는 죄가 있어요. 다 그렇죠. 저도 이제 우리 성민이를 키우면서 요 정도까지는 용서해 주는 요 범위가 있습니다. 한계 범위. 근데 이것만은 안 돼라는 그러한 저의 그 분노를 일으키는 그러한 한계선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살펴본 바로는 특별히 두 개는 용서를 안 하세요. 첫 번째 무엇이냐? 오늘 등장하는 우상숭배였습니다. 절대 용서 안 하십니다. 반드시 죽여버리는 죄로 말씀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무엇이냐? 음란이에요. 음란의 죄를 버려버리라라는 것이죠. 너무 싫어하셨습니다. 거룩한 사람은 순결한 생각과 마음을 추구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이 마음의 더러움을 갖고 있는 자들을 굉장히 싫어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에도 우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지만 우상은 하나님 위에 내가 더 사랑하고 더 생각하고 더 마음을 두고 있는 피조물이 창조해낸 그 모든 것이 바로 우상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인을 제일 생각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인간이 그렇게 살지 않죠.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는 순간 그의 삶이 틀어져 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패망의 길로 걸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십니다. 돌이키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내려놓으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크면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묵상하는 것이 있다면 우상 숭배죠. 특별히 오늘은 음란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 교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굉장히 회피를 하고 어려워하고 나타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전 좀 생각이 다릅니다. 굉장히 다루어야 할 문제고 부딪혀야 할 문제고 평생토록 우리가 싸워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외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기도해야만 이길 수 있을까 말까 한 정도의 문제의 죄의 싸움이 바로 음란의 죄악의 문제입니다. 많은 형제들이 이 자리 가운데 앉아 있는데 저와 비슷한 생각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란은 그만큼 어려워요.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상황을 다 안다고 하지는 못하지만 제가 20대 중반에 대학부에서 형제 사역을 많이 했었죠. 형제들끼리 모여서 뭉쳐야 된다. 자매들과 나눌 수 없는 그 은밀한 이야기들 신앙의 힘으로 잘 극복해내 봐야 된다. 세상에 가서 풀지 말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내자. 그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기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음란의 죄의 문제는 어려워요. 예를 들어 한때 청년 사역의 대가라고 불렸던 삼일교회 전병옥 목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그의 저서인 다시 시작하는 힘이라는 책에서 분명히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요셉이 그 집주인의 부인의 유혹으로부터 어떻게 이겨냈느냐?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피했죠. 죄와 부딪힌 게 아니라 피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거룩을 유지하고 그 죄로부터 멀리 떠날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란의 죄에 맞닥뜨렸을 때 이런 식으로 이겨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명확하게 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거구나. 우리 형제들에게 주신 말씀이 이거구나. 우리 자매들에게 주신 음란에 이길 수 있는 힘이 이런 힘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몇 년 후에 그분조차도
엄청난 사건을 저질렀죠. 음란 수준이 아니라 거의 성범죄 수준의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참 저질렀죠. 그분뿐만이겠습니까? 최근에 드러난 한 기독교 아카데미 단체 대표의 불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정작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머릿속에 있는 문제랑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대로 살아가셔야 해요. 부딪히셔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의 문제는 이거예요. 그냥 말로 생각으로 말씀만 그냥 놓고 본다면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붙잡고 삶 가운데서 치열하게 살아가셔야 돼요. 저도 이 말씀을 마치고 내려가는 순간부터 이 말씀 붙들고 치열하게 살아가야 되는 문제라고요. 그만큼 이 시대가 우리를 그렇게 음란의 문제로부터 가만 냅두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앞으로 점점 심해지겠죠. 자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유혹들이 여러분들을 공격할 것이에요. 분명히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스멀스멀 다가와서 무너뜨리는 겁니다. 죄의 문제는 어려워요. 거룩해지긴 쉬운 게 아닙니다. 한순간에 그렇게 큰 사건을 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까? 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우연의 일치에 의해서 진짜 인간적인 본성을 못 이기고 한 번의 실수로 그렇게 큰 사고를 쳤다? 별로 없습니다. 충분히 누적된 습관적 죄악된 행위들을 통해 그렇게 터진 것이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죄를 짓고 있는 음란의 문제들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그러한 큰 사건으로 분명히 번질 수 있다는 걸 전 경고하고 싶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자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음란하고 패역하고 더럽고 힘듭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7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원하세요. 근데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아내 사랑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결혼하면 다 해결될 것 같죠, 음란의 문제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이 답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을 향해 몸부림침이 우리의 답이 되어야 하는 거지, 결혼한다고 음란의 문제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너희의 거룩함을 살아내라. 자기의 아내를 사랑으로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같이 세욕, 음란의 정을 따르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부른 이유는 부정하게 함이 아니요 이 시대 가운데 음란으로 살아가게 함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이니 너희는 거룩하게 살아갈지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렵죠. 쉽지 않죠.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이라는 노래가 있었죠. 옛날에 강산의 씨가 불렀던 거의 70세대 찬양이 아니라 노래인데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알 겁니다.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의 그 몸부림침을 보셨으면 힘든 거예요. 이 시대의 트렌드와 그러한 패역한 세대의 흐름과 악한 유혹과 이러한 죄악된 모습들을 역행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회가 필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순이 필요한 거죠. 그 말씀 붙잡고 이 세상 가운데서 치열하게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라고. 전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거룩함을 사모하시고 그 거룩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상숭배와 음란의 문제 결코 쉽지가 않아요. 이제 여러분이 취업을 하고 돈을 벌고 결혼을 하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더 큰 유혹들이 우리를 아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돈의 유혹들, 너무 달콤하죠. 음란의 문제들 얼마나 달콤한지 모릅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것은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 키워드가 이 말씀 구절입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특별히 구별된 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 순서, 인과관계를 잘 살펴봐야 돼요. 이스라엘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셨을까요? 거룩하기 때문에 구별하셨을까? 아니면 그 반대는 뭐죠? 구별했기 때문에 그 백성이 거룩해질 수 있게 될까? 그것입니다. 두 번째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삶을 요구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서야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자격이 생긴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었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원래 그들에게 있었던 어떠한 의나 어떠한 공로나 어떠한 그 능력으로 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것은 결코 그들이 자신의 의나 공로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다른 곳에서 찾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를 특별히 선택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성전의 기물들이 이제 별 다를 것이 없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구별됨으로 택하셨을 때에 거룩해지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면 다른 세상의 사람들과도 사실 별로 구분이 될 게 없죠.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물이고 다 피조물인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러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소유로 삼으시고 구별하셨을 때에 여러분에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의 의와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자랑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오직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 특별히 구별되어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의무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거룩을 추구하시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 남아있을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며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인 우리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과 같이 그러한 선택을 받은 우리들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더욱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들이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되려고 노력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자격이 생긴 우리들 스스로 거룩해지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키워드가 무엇이냐? 바로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러한 죄악들을 멀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경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치열해야 합니다. 죄의 문제는 결코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훅 들어와 버리면 끊어내기가 어려울 정도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죄와 또 거룩하지 아니한 삶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의 삶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구별된 백성이니 하나님의 그 구별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 말씀을 따라서 스스로 거룩해지고 이 세상을 주님 주신 능력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